오래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 신경숙 씨의 소설이 있습니다.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인데요. 읽어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때 인기가 있어서 저도 어떤 내용인지 그냥 겉핥기식으로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소설은 엄마가 실종되는 것을, 엄마를 잃어버린 것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원래 그 집에 이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생일이 한 달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생일할 때 어머니도 같이 생일을 해서 그냥 한꺼번에 생일을 치르곤 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 부모가 생일이면 자녀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반대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이제 서울에 살기 때문에 부모가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생일이 되면. 그래서 자녀들이 잔치상을 차려주는 건데 뭐 평상시에는 부모가 오면 자녀들이 그 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갔는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너희가 번거롭게 올 필요가 없다. 뭐 이제는 우리도 다 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갈 테니까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집에서 기다리고 이제 남편과 아내가 올라온 거죠. 엄마하고 아버지가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그런 상황에서 남편과 아내가 헤어지게 됩니다. 남편이 지하철을 타고 두 정거장 지나고 난 다음에야 자기 와이프가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찾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엄마가 머리가 굉장히 아팠다는 겁니다. 두통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뭐 치매기가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남편과 아들하고 딸이 엄마를 찾아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찾지만 광고 전단지도 하고 막 찾지만 이제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머니하고 함께 지냈던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찾고자 하고 어머니 생각하다 보니까 어머니와 기억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그들이 어머니를 자기의 아내를 내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린 것은 그때였죠. 근데 실제로 그들은 그 이전부터 어머니를 잊고 살고 어머니를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그 이야기의 테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근데 이 마더스데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머니 나오미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준비하며 기도하며 바라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나오미, 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어머니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요. 여러분 어머니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죠? 어머니 나오미는 첫 번째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들은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 보실까요? 15절이요.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아마 아실 거예요.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자 그 엘리멜렉 남편이 자기의 모든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여기는 살기 힘드니까 우리가 이방 땅으로 가자. 거기는 풍성할 거야. 거기 가면 우리가 잘 살 거야. 그래서 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오는 것처럼 그들은 모압 드림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민 간 거죠. 이주한 겁니다. 그런데 간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죽어요. 그리고 10년쯤 지나니까 두 아들도 다 죽고 맙니다. 가진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날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시어머니와 여자 둘만 남게 된 거죠. 며느리 둘만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 룻이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룻이 자기 땅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를 둘을 불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베들레헴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자 혼자 사는 게 어렵죠. 지금도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혼자 살면서 너무나 힘든데 며느리라도 두 명이 붙어서 자기를 도와주면 조금 낫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러지 않는 겁니다.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친정집은 너희는 가라. 나 혼자 갈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지요? 내가 편할 수 있지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며느리들이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정말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홀로 그렇게 모실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돌아가라 그런 겁니다. 그게 어머니예요. 나는 힘들어도, 나는 어려워도, 나는 괴로워도 너희들이라도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이게 나옴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희생을 가장 잘 저는 보여준 글이, 저는 심순덕 씨의 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글 아시죠? 자, 이런 시잖아요.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지고 갈라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의 모습.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고 계시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희생하는지 그분들의 희생을 잘 표현한 시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죠? 바로 희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어머니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어머니들의 모습이 있길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보실까요? 8절 9절이요. 자, 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라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지금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계속 어떤 말이 반복이 되고 있죠? 주님께서, 주님께서입니다. 나오미는 말끝마다 주님께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입니다. 지금 두 절만 봤지만 전체적으로 봐도 나오미가 하는 말 보면 계속 주님께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 건데 그때 그냥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된 건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으니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끝마다 뭐죠? 주님께서, 주님께서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중심은 하나님께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며느리가 그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한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굉장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하시는 겁니다. 주일 예배부터 새벽 예배까지 다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일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회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과부의 두 랩돈처럼 그렇게 뭐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분이셨어요. 교회에서는 다 인정해 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사는 집이 교회에서 멀지 않았어요. 근데 특이한 거는 며느리가 그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나이 목사님이 그 집을 신방했습니다. 특별히 며느리를 만나려고 신방했어요. 며느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저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교회가 이렇게 가까운데 저희 교회에 나오시죠? 하니까 며느리가 안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안 나오세요?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희 시어머니가 교회에 다니는 한 나는 그 교회에 안 나갑니다. 왜죠?
아니 내가 지금 여기에서도 이렇게 구박받는데 교회 가서 구박받을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안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오미는 정반대입니다. 보세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가라 그래요. 룻과 오르바에게 가라 그럽니다. 근데 그들은 뭐예요? 안 가겠다라는 겁니다. 어머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자기도 받은 게 있으니까죠. 어머니가 잘해줬으니까 이렇지, 만약에 잘못해줬으면 그냥 떠났겠죠. 뭐 그냥 갔을 거예요. 남편도 죽었겠다, 뭐 잘됐다고 가버리죠. 근데 얼마나 나오미가 그들을 잘 섬겼는지, 잘 돌봤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뿐만 아니라 이 룻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이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신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보십시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뭐예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과 하나님을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어머니를 만나서 1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어머니와 하나님은 나눌 수 없는 분이군요. 어머님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같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하나였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예요. 그대를 만나보므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네 믿음은 대단하다. 네 믿음은 거짓 없고 네 믿음은 참 성실하고 신실하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외할머니하고 어머니예요. 외할머니의 믿음이, 그리고 그 어머니의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 계승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아들로서 바울을 열심히 잘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믿음이 계승이 된 거죠. 외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요. 저희도 이런 고마운 분이 계십니다. 저 종종 얘기하지만 저희 할머니예요. 저희 할머니도 굉장히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계속 나가셨어요. 심지어 몸이 정말 그 일이 있어가지고 침을 잘못 마셔가지고 반신불수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빼놓고는 조금 나아지시니까 다시 또 새벽 예배를 가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의식처럼 하는 일이 뭐냐면 잠자고 있는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할머니의 손이 굉장히 성가셨습니다. 그냥 차게 놔두지 만지면 깨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비몽사몽장에 뭐 기도하시는 소리가 뭐 들리든 말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때는 성가셨는데요. 지금 제일 그리운 게 그 할머니의 손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나마 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그 할머니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하나님 중심이었고 그 믿음이 전해지는 거죠. 이게 어머니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머니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죠? 무엇보다도 인내의 사람입니다. 다 버텨내는 거예요. 다 지켜내는 겁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나오미는 모압 땅에 갔다가 다 잃고 오잖아요. 그죠? 자기의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었고 그다음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다 잃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돌아옵니다. 그냥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룻 하나만, 그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고향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십수년 만에 이 나오미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고향 친구이자 고향의 사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야, 나오미가 돌아왔다. 너 정말 나오미 맞냐? 야, 많이 변했네. 너 흰머리 왜 이렇게 많이 생겼어? 그래서 막 반갑게 기쁘게 나오미를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나오미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보실까요? 20절 21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것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오는데 야, 너 나오미 맞냐? 라고 하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래요. 왜 그러냐면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마라는요, 괴로움, 고통, 슬픔이란 뜻입니다. 아시죠? 난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데, 불안하게 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기쁘겠냐? 난 슬프다. 나 마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마라와 같은 상태에서도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했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었어. 나도 하나님 버릴래. 하나님 떠날래. 그래서 모압 땅에서 계속 머물거나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라와 같은 상황에서도 이 나오미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인내의 모습이죠. 참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잘 풀릴 때는 하나님 섬기는 거 쉽죠. 그렇죠? 잘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울 때, 특별히 주님을 열심히 섬기지만, 주님을 열심히 따르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것,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욥기가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순식간에 쫄딱 망한 사람이 욥이잖아요. 근데 욥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욥을 대단하다고 칭할까요? 왜 사람들이 욥을 본받으려고 할까요? 주일학교 때 제일 잘못 가르쳐지는 게 그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때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야, 욥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다.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가 다 잃어버렸는데, 몸에 병이 걸렸는데 그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도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불평하면 안 된다. 잘못 배운 겁니다. 여러분, 욥기의 말씀이 그렇던가요? 처음에 그렇게 나오죠. 그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욥기 전반을 걸치면요,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 묻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실은요, 한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왜 욥기가 위대한 사람이죠? 그래도 끝까지 그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당신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지만, 그렇게 어렵지만, 그렇게 괴롭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정말 마음이 찢어져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을 다시 회상했습니다. 당연히 회상하게 되겠죠.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분이고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분이죠. 내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놀라운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내였습니다. 인내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일, 살다 보면 잘 나가는 일, 잘 되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만 않잖아요. 그죠?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저도 길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지만, 나눌 수는 없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한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어머님이 그분의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데, 너무나 어려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 주셨기에, 견뎌주셨기에, 인내해 주셨기에 그 어려운 순간들을
저도 함께, 우리 가족도 함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죠? 인내하는 분이더라고요. 끝까지 버텨주신 분이 어머니입니다. 근데 나오미가요,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너무나 어렵지만 마라와 같은 그러한 고통의 순간이지만 그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비결이에요. 버티는 비결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았고 그걸 붙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 보실까요? 8절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간 이제 번역이 조금 원문과는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대로 만약에 번역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희가 나와 우리 남편과 그리고 우리 아들들을 정말 모압 땅에 와서 이민 와서 너무나 힘들게 사는 우리들을 잘 대해 주었으니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해 주시길 바란다. 이게 원문에 맞는 직접적인 그런 해석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원어로요. 헤세드는 우리가 자비 혹은 은혜 혹은 긍휼, 사랑으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의 원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죠? 변함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죠. 믿으십니까? 그 말이 어떤 의미죠? 달리 말하면 지금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지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마라와 같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라는 그 믿음은 뭐냐면 내가 잘 될 때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합니다. 놀라운 게 이거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잘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마라와 같은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은 그가 알았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성 신학자 중에 마르바던이라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10대 때 홍역을 앓아요. 그래서 췌장이 완전히 망가졌대. 늘 건강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눈이 지금 거의 실명 단계입니다. 거의 안 보여요. 걷는 것도 너무 불편합니다. 잘 걷지도 못하세요. 거기다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암에 걸려요. 암 수술 받았죠.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신장 이식 수술까지 받게 됩니다. 게다가 엄청난 고혈압이 아니라 엄청난 저혈압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고혈압보다 더 위험한 게 저혈압이라고. 저혈압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몸이 아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이분을 버리고 떠나버려요. 떠나버립니다. 근데요, 이 마르바다는 위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혼하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을 때에도 나는 전 남편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 주기를 원했다. 그러다가 결국 그의 결혼식 날이 되어서야 그 소망을 버렸다. 그러고 나서는 나는 그 고통을 제거해 줄 무언가를 원했고 직관적으로 나의 외로움이 영원히 해결될 만큼 과연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의 슬픔과 고난을 멈추게 하실 수 없는 것일까?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외로움을 이겨낸 열쇠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헤세드라는 명사에 놓여 있다. 이 단어는 시편 13편 NIV 역에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번역된다. 이는 주님의 확고한 언약적 사랑과 우리 곧 그분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표현한다. 헤세드의 본질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돌보시는 일을 그만두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을 때, 또는 끝없이 계속되는 슬픔을 없애주지 않으실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사랑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위한다.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불행하다고 여길 때, 내가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뿐만 아니라 하나도 되는 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은 그 어려운 마라와 같은 고통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견뎌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견뎌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시어 그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죠. 그래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오벳입니다. 나중에 오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새였어요. 자, 이새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시는 거죠? 예수님. 룻은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고요. 나오미는 다윗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고조 할머니입니다. 다윗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었지만, 너무나 어려웠지만, 너무나 마라와 같이 고통스러웠지만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붙잡고 끝까지 버텨냈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하시고 그녀의 삶이 해피 엔딩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들은 어떤 분이라고요? 끝까지 인내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날을 맞이해서 짧은 영상 하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고 나눔으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엄마라는 존재가 원래 걱정이 많지만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보다 좀 심하셨다. 그 시작은 당뇨라고요? 아니 아직 중학생인데. 쉽게 말해서 아마도 내가 중3 올라가는 겨울방학 직전이었던 것 같다.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생성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너한테 계속 필요한 거니까 대충 읽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 응? 세훈아, 너 주사 맞아야지. 꼭 하고 있는데 잔소리 한마디를 더 하고 세훈아, 밥 먹어. 어머 잠깐. 깜빡했다. 몸에 안 좋은 거 알지? 좀. 세훈이 이제부터 작곡 봐. 못하게 하는 리스트가 늘어갔다. 세훈아, 주사 맞아야지. 갈게. 주사, 어? 걱정이 늘어나는 만큼 잔소리 강도도 점점 세지기 시작했다. 너 주사 맞았니? 아주 부지런히. 여보세요. 너 주사 맞았어?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나도 짜증이 자꾸 늘어났다. 야, 세훈아, 이것도 좀 먹어봐. 이게 몸에 좋은 거야, 나부려. 먹어.
맞았나 싶어서. 엄마, 나랑 같이 안 살아서 어떡해? 나한테 잔소리 못해서. 애가 벌써 2살이야. 나 갈게, 엄마. 자주 올게. 그 약속은 지키기 쉽지 않았다. 독립하고 나서 업무에, 육아에, 다시 집안일. 친정 가는 일이 점점 줄어갔다. 엄마 잔소리도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그건 기쁜 게 아니었다. 여보세요? 엄마가 전화 걸었잖아. 아유, 무슨 일 있어? 아니 내가 너한테 뭐 할 말이 있었는데. 아유, 참 천천히 생각해봐. 생각이 안 나네. 아유, 야, 내가 요즘에 자꾸 깜빡깜빡해. 엄마는 얼마 전부터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다. 엄마의 시간은 뒤죽박죽 섞이더니 결국 멈춰버렸다. 안녕하세요, 박순희입니다. 들어가자. 내 걱정만 하며 살던 엄마는 오히려 이제야 편해 보였다. 엄마, 이것 좀 먹어봐. 야, 세율아, 이것도 좀 먹어봐. 이게 몸에 좋은 거야. 갈게요. 엄마, 나 갈게.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 또 올게요. 엄마, 나도 엄마를 영원히 기억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마더스를 맞이하여 이 예배를 통해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지 모르는 어머니를 다시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의 그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 인내,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뜻깊고 의미 있는 날을 맞이해서 정말로 수고하시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리고 눈물 흘리시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햇세대의 사랑을 믿기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어머니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위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